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잘 주무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예레미야 35장 8절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제가 가나안 정복의 땅 분배를 하면서 엉뚱하게 예레미야까지 갔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저기 레갑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상을 착 차려놓고 포도즙을 잔에 딱 따라놓고는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이 맛있는 포도즙을 드시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에서 난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씨를 보관해두지도 아니하고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장막에서 하라고. 이런 조상들이 참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하고 잘 맞나요? 우리 시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짓고 평안하게 잘 살으라고 애들 교육도 막 쎄빠지게 시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희한한 족속들 이 족속들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 모세하고 같이 가나안을 점령해 왔던 한 무리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마 족속과 수가 족속이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이 겐 족속에 속해 있대요. 근데 겐 족속은 또 누군가?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겐 사람 겐 사람 중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누구라고요? 장인이라고 일어났어요. 근데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기록했나 이러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러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뭐 이상한 거 느껴져요? 자, 위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러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그랬어요. 러우엘은 이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드로의 아들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들을 했잖아, 아들. 호밥이 여기 보니까 장인도 되고 처남도 돼요, 그죠? 이상의 성격이 왜 이렇게 났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라 그래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 상당히 신임이 있는 그런 번역인데,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라 그랬으니까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라구엘의 아들이 호밥인데 호밥이 이드로고 로엘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래 번역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을 보니까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그래놨어요. 우리말 번역을 잘못했나 하고 이 영어 버전을 보니까 영어에도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그래놨어요. 참,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고 알아보니까 이 라구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여우엘을 잘못 번역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왜 호밥을 한 성경절에는 처남으로, 한 성경절에는 장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나? 이걸 알아보니까 이 장인이 호텐이랍니다. 히브리어로 호텐. 근데 호텐이라는 말을 처갓집 장인뿐 아니라 남자 식구들에게도 호텐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처남은 또 하탄이에요. 하탄인데 히브리어를 글로 쓸 때 모음이 없어요, 그죠? 모음 없다는 거 다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호텐 하면은 희영 우리말로 할 때 히브리어는 제가 좀 찾아보려니까 사전에 나온 게 없더라고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텐 하면은 희영, 티귿, 니은, 그렇죠, 그죠? 하탄 하면은 똑같지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 했지만은 전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만약에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다면은 저는 라구엘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죠? 라구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신도 하나님의 영감의 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호밥이 잘못 번역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전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가비인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겐 족속인데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 자손들이라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나 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려면은 그곳 지리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리적인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밥, 처남, 당신이 우리 길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또 그곳에 가면서 장막을 쳐야 되는데 이 장막 칠 장소를 또한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으면은 그렇게 중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마워서라도 땅을 좀 분배해줘야 되는데 분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그곳에 가서 어떻게 신앙을 했을까 하고 그들의 한 일들을 따라왔으니까 무슨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모세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일 안내를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은 하나님이시지만은 3등, 4등 공신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나오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가 이 시스라가 쳐들어오는데 이들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 바락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바락 보고 당신 가가지고 시스라를 쳐가지고 무찌르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고. 당신이 같이 가야만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공을 어떤 여자에게 줄 것인데 당신이 혼자 갔으면은 당신이 공을 차지했을 건데 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공이 없고 어떤 여자에게 공이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갔나 이러면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일의 천막을 찾아갔어요. 헤멜은 아마 양치로 가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엘이 이 사람이 들어왔는 걸 장막에 숨겨주죠, 그죠? 숨겨주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우유를 마음껏 먹였어요. 이 전쟁하다가 쫓겨가지고 막 힘들게 왔는데 우유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급하겠지, 뭐지? 쫓겨 왔으니까. 근데 허겁지겁 많이 먹었으니까 뭐가 와요? 졸음이 잠이 오는 게 이불을 푹 씌워놓고 한잠 들었을 때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뚝하고 망치 가져가가지고 살적에다 박아가지고 죽였다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아합. 이세벨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집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심판했어요? 예후를 통해 가지고 이 집을 진멸해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요나답이 길을 가는데 예후가 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그때 아주 이 저명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 자기 마차에다가 타라고 이렇게 권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아합 집을 진멸하는데 같이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아합 집을 진멸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나 이러면은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벌써 아스리아에 한번 침공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바벨론을 항복해가지고 섬기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누구를 섬겨요? 애굽을 섬기라. 속이 답답해가지고 내각 족속 자손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놔놓고 다 잔치 상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래 초청되어 온 이 내각 자손들이 먹으라 이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에서 난 것은 입에도 대지 마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포도즙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렇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격길로 가지만 이 사람들 봐라. 자기 조상들의 명을 따라가지고 포도주도 입에 안 대고 장막도 짓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한다.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지금까지 2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당신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 질책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이 분문을 세우고 문을 달고 문빗장을 거는 이런 일을 해요. 분문이 뭔지 알죠? 예루살렘에서 변을 보면 그 변을 퍼내가는 문입니다. 이 분문 주변에 성곽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을 했어요. 참 이 사람들이 밖에서 땅 분배도 못 받고 그 양을 치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한 그들의 행위가 본이 되나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요나답이 보니까 특별히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부를 누리고 잘 살게 되니까 뭐 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타락을 해요. 거기다가 특히 에브라임 족속들 보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 많아. 술을 먹으니까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요. 우습게 봐버려요. 잊어버리면 덜 하죠. 생각하면 되잖아요. 술 먹고 그냥 우리가 술 먹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 알죠? 제사장이면서도 이래 뭐야? 예? 나답과 아비유. 제사장이면서 술 먹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잖아요. 술 먹으면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들은 술 먹고 타락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농사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니까 너희들은 집도 짓지 마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마라. 너희는 장막을 짓고 유랑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이들이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죠, 그죠? 근데요, 이 갠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지금도 예멘에 가면은 6만 명의 이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갠 족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 얘기했나요? 갈렙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렙이 어떤 족속이에요? 예? 유대인이나요? 네.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이방인. 어떤 학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근거가 불분명하대요. 명확하지는 않대요. 근데 일단 여호수아가 그나스의 아들 하면서 자꾸 갈렙을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을 갔지만은 유다 족속들이 가나안 정탐 가는데 자기들이 가면은 두렵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갈렙을 보냈던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유다 족속의 대표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45년 동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신실히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디님 자손들 어땠어요? 너디님 자손들 이 사람들도 끝까지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면서까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종살이를 자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오늘 레갑 족속들 우리가 이런 자손들을 이런 족속들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도 어쩌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절대 못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건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났어요. 육신으로 나고 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자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란 말입니다. 이 죽은 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산 자라고 하늘로 데려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생명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이방인들, 이 유대 본족속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거의 다 타락을 했어요, 그죠? 정말 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숫자를 셀 정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로마인의 손을 빌어가지고.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택함을 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을 자는 극히 소수였다는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올 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은 잠재운다 그랬어요. 잠자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시련 속으로 밀어넣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들처럼 르비딤 사람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레갑 족속들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참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분. 그러면은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있나요? 예. 저 해봤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은.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봐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스라엘 이 대표자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어요. 행복합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킬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이들을 내려보내고 너희들은 올라와서 나를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다가 여호수아 보고 중턱에 있으라 그러고 자기 혼자 이제 한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뭐 했다 그래요?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며칠 하나님을 믿었어요? 40일도 못 믿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해가지고 잘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친히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갈렙과 너비dim 사람과 레갑 족속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늘나라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설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요동치 않는 예수님과 같은 반석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